안녕하세요. 8월 7일 큐티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9장 16절로부터 20장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도 그렇고 또 기차를 탈 때도 그렇고 버스를 탈 때도 그렇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도 그렇군요. 배를 탈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정표를 보고서 우리는 정확하게 맞춰 타야만 합니다.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를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방향의 버스를 탔다. 다른 데로 가는 기차를 탔다. 이거 뭐 아주 보통 일이 아닌데요. 날씨도 더운데 기차를 일단 타고 가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안락한 의자도 있고 시원한 에어컨에 눈만 감으면 이제 잠이 올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일단 탔으니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일단 그냥 가면 되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열차는, 버스는, 비행기는, 배는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가 얼마나 더 빨리 달리느냐, 얼마나 더 부지런히 달리느냐, 얼마나 남들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높은 업적을 쌓았느냐, 이런 것들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나의 소망으로 알게 되면 결국 거기서 우리는 배신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끔찍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대신 붙들었던 모든 우상들은 우리에게 슬픔과 수치가 되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붙들었던 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굽의 두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애굽의 모습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여기서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 사람들군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유다 백성들은 꼭 하나의 민족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 한다 할 때의 그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미지가 여기서는 두 개가 나오죠. 애굽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또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 대신에 붙들었던 이 애굽, 이것은 결국 수치와 그리고 고통, 모든 그런 아픔만 주는 것이 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심판하시게 된다면 애굽이 뭐겠습니까? 애굽은 결국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바람만 부르시면 곧바로 다 망가지고 무너지며 마침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절대적인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만 받게 되는 존재가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누구나 인간은 강한 사람, 강한 나라, 또 뭔가 내가 기댈 만하고 또 의지할 만하다 싶으면 우리 거기에다가 마음을 주고 또 이렇게 뇌물을 줘서라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되다 보면 반드시 끝에 슬픔과 후회와 고통만 남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애굽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함으로 이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큰 힘을 쓰게 했던 이 애굽이 놀랍게도 오늘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더란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한 5성읍이 있을 것이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재단이 있겠다는 말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애굽이 여호와 앞에 돌아올 날이 있다라고 하니까, 아니 무슨 이게 말이나 될까, 이 가능이나 할까, 도대체 그 애굽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나라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 합당할까, 온갖 의문이 다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나라라 할지라도, 애굽이 좀 악한 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악한 나라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지, 그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아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치시고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영원히 그들이 멸망당해서 진짜 버림받아서 완전히 끝이 나도록 그것을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백성을 통하여도 뭐라 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것처럼 오랜 이 악행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애굽이 20장에 가면 또 다른 느낌, 또 다른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뭐냐 하면 결국 유다가 자기들의 위협을 당하게 될 때 의지하게 되는 강대국으로서의 애굽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 애굽은 전통적인 강호로서 오랫동안 이 지중해에 딱 붙어가지고 아주 큰 힘을 발휘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큰 나라들이 생겼다가 나중에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라를 뺏기고 하면서 많이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 유다 사람들은 북쪽에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하니까 뭐라 생각한 게 아니고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면 그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밝혀내시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허리에 배를 끌고 신을 벗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하십니다. 결국 벗은 몸, 벗은 발로 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 애굽과 구스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참 그들이 힘을 의지하고 또 권력을 의지하고 했더니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나중에 처참한 이런 대우를 받게 될 것이란 말씀이죠. 결국 의지하려고 했던 그 대상으로부터 수치와 모욕과 이런 끔찍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명확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힘이 센 그 무엇, 내가 의지할 그 무엇, 내가 정말 자랑할 그 무엇을 의지하여 내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은 나에게 구원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수치가 되며 아픔이 되며 눈물이 되며 결국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살기 위해서 그런 인간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찾은 것인데, 그러나 당장만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가 실제로 알고 보면 더욱 큰 고통을 주는 그 무엇이 되지요. 그 하나님 대신 되는 그 무엇, 그게 우상일 텐데요. 결국 그러한 것들이 내게 피난처가 되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고 그 다른 피난처를 찾았던 그 피난처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 들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백성이라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올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다시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갈 때 여호와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